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그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전체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죄악의 상징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죄악의 상징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 죄악을 몰아내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자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정복되지 못한 이 예루살렘 성은 뿌리 뽑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상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라는 것은 죄와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또 한 가지 일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은 사실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바른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온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믿음으로서만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공로나 행실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벗으로 친구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벗으로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근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벗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항상 주님이여 또 주여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기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고, 그러기에 항상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바로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특별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해야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 같은 지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특별히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섬겨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후에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서 아삽과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역대상 16장 앞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인들을 이제 소집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아삽이 그 레인들의 우두머리, 두목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이 다윗이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영토도 이렇게 늘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국 강병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든 임금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보는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상당히 소홀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그냥 그 변방에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곧 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 언약궤를 뺏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그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모시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을 그냥 모실 뿐만 아니라 바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레위인들로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직분,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직분은 바로 성전 문지기의 직분인 겁니다. 자, 오늘 본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돈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래서 문지기의 직분을 먼저 임명하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들에게 특별히 이 성전 문을 지키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모신 그 언약궤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의 직분이 뭐가 대단하기에 이렇게 그 직분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제 그 역대상 16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로 그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그 일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변방에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모시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언약궤를 다시 빼앗기거나 그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를 지키는 바로 이 성전 문지기의 직분이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느냐? 바로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들이 맡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 에돔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그 막중한 직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바로 언약궤를 이제 모시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우사가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시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에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운반해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해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실패하니까 바로 사람이 죽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이게 도중에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 언약궤 지금 모시고 가다가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모셔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2절에 보면요, 그 사건을,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했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옮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을 복주시는 겁니다. 자,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3달 있었어요. 근데 이 3달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확실한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게 되면 엄중한 벌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야말로 자기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오벳에돔이 자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을 잘 모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벳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복은 오벳에돔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집안 식구들,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다 복을 주셨고 또 그와 그의 형제들까지, 일가 친척들까지 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오벳에돔의 형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직분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 축복이 어떤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물론 받아서 누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주고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물려주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시골 변방에 살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이 오벳에돔이 받은 이 성전 문지기의 직분, 이것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가장 귀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베드에돔은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또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석 달이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일에 목숨 걸고 충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드돔은 이미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검증받은 겁니다. 그렇죠? 검증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볼 때 이 오베드돔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야말로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다윗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오베드에돔에게 맡기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거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직분을 바로 이 오베드에돔에게 주었을 때 오베드에돔이 어때요?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모시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을 조직합니다.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할 때 바로 이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그 오베드에돔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오베드돔은 이미 이 작은 일에 충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이 귀한 직분을 오베드에돔에게 맡기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더 남긴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이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을 따라 충성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귀한 직분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 직분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내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오베드에돔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 귀한 직분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어찌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 같이 갔던 군병들이 그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한 겁니다. 왜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몬이 생각할 때는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비록 원치 않는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을 축복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의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아주 작은 수고와 아주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오베드에돔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축복의 증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아멘.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렇죠?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 주신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 주신 말씀대로 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4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제사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속죄 제사를 사실은 의미하고 상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드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대로 법대로만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원리가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말씀대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은 바로 이 다윗이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보시는데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그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레위인들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방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실패한 다음에 뭘 하느냐?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다 소집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속한 이 역대상 16장 앞부분에 보면 전국에서 소집한 그 레위인들의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 우두머리, 두목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아삽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 하나님을 모시고 했던 그 좋은 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려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여기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표로 삼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그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윗은 바로 그 레위인들을 조직할 때 아예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라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보시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환난 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이러한 일을 잘해요. 이런 유혹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드리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거리를 찾으면요, 이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불평과 원망과 부족한 가운데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능히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 모든 일에 감사. 구원 받았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항상 감사드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되 특별히 큰 소리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그 찬양 사역자들을 별도로 세워 하나님의 찬송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나팔, 제금,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어떻게 해요? 소곤소곤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그렇죠? 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소리를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입을 열어서 큰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은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조용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너는 되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거. 그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요, 항상 이 찬송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찬양, 항상 기도 소리. 이게 그야말로 온 이 성전을 막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요, 시편이 150편까지 이루어졌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는 표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이러한 그 찬송 시들을 지은 것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그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면 어때요? 악령이 다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의 능력인 겁니다.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다윗이 체험하고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우리 매주 또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귀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게 보통 직분이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찬양한 소리를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나요? 옥타가 흔들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지진이라는 거예요. 옥타가 흔들려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또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난관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보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크게 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맺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때로는 어두운 마음, 그렇죠?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요,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다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그렇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수금을 가지고 찬송할 때, 그렇죠? 악령이 사라지고 악령이 쫓겨난 거,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때요?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들을 조직해서요, 바로 앞서 나가요. 찬양들이 앞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군사들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앞서 나가서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어떤 대적고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죠? 우리가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 소리,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찬송과 기도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4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셨어요. 모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에 성공하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배에 성공하면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해주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그 귀한 일을 하고 은혜 받고 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요? 집에 있는 자기 가족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모든 식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끼쳐주는 겁니다. 오베데돔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의 온 집안,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복을 받고 그의 일가 형제들이 다 복을 받고, 다윗도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집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 식구들이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가정 천국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일가 친척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사명, 이 축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다윗과 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